오늘 성경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28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룻밤 같은 나그네 길 우리 잘 삽시다. 예수 잘 믿고 우리에게 언젠가 돌아오라 하는 날이 임할 때 아버지 집에서 다 눈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도 거듭나야 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대지 집안의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주의를 한 번도 빠뜨린 적 없이 자랐죠. 저는 저에게 구원이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학교 갔고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된 이후에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 개인의 주님으로 만난 건 목사가 된 후였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분명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맞으신가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는 지독히도 예수를 미워했죠. 그는 예수를 믿는 이들을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였어요. 그러던 그에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됐죠. 거듭나고 보니 사울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은 죽었구나.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복음이 자기에게 믿어졌어요. 그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지. 난 새 피조물이 되었어라는 확신도 그의 가슴에 불붙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보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교회를 자기가 세우는 설교자가 됐어요. 그렇게 멸시했던 십자가를 자기가 자랑해요. 그렇게 미워했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신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 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왜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살인자요, 포행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난 아무리 깊이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 그래 맞아. 난 자격 없는 사람이지. 나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던 인물이야.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당초 없는 인생이었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삭되지도 않는 자 같은 나를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이 은혜 어찌 다 말하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나는 성도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도의 자격은 더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고 성도 중에는 더 작은 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강대상에서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람이 얼수로 가면 칠떡이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칠떡이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한 조사나.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자기가 실제로 칠삭동이니 팔삭동이로 태어났던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나는 꽉 찬 제자들과 달리 어설프게 태어난 조사나처럼 사도가 됐다는 고백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자기는 예수님 뵌 적도 없어요.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먹고 자며 하나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는 들은 적 없어요. 베드로 사도만 보아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때 그도 함께 걸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 광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자기는 조산하죠. 만삭되지 못한 자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맨 나중에 우리 주님이 나 찾아오셔서 막차 태워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격 없는 자를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주의 영광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셨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나보다 더 수고한 사도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나의 수고에 발치도 못 따라오죠. 어떤 사도가 나보다 더 예수 때문에 배고파 봤었겠어요? 어떤 사도가 나보다 더 십자가 위에 핍박받아 봤겠어요? 배고픔의 위험, 동정의 위험, 강의 위험, 죽음의 위험, 감옥과 태창에 맞는 위험, 나보다 더 받은 사도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여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를 위한 나의 헌신과 수고가 결단코 크다고 말할 수 없지요.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라는 말은 없지요. 그러나 맨 나중이라는 단어가 난 하찮은 존재입니다는 뜻이에요. 예수 진짜 만나보면, 십자가를 진짜 경험해보면 내가 하찮은 존재인 걸 알게 돼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수 만나 내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을 믿게 되면 나는 하찮은 존재였다는 걸 알게 되죠. 바울이 그랬어요.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겸양의 미덕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참말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어떤 면으로 보나 사도될 자격이 없었듯이 우리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있었나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에 보면 하찮은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에 쓸모 있을 제목들이 아니었고 석가래에 지나지 않는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더욱이나 바울은 내가 만삭되지 못한 영적 초수가를 넘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 이야기는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 핫지라고 하는 박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와 같이 공로 없이 얻은 과분한 은혜가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갖는 영예를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그런데 우리 그럴 만한 사람이었나요? 자격 없는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그 나라를 얻기에 마땅한 사람이었나요? 가치 없는 인생들이었나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더 수고하고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여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죠. 1년을 마감하고 우리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다른 가정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더 수고 많이 하셨나요? 다른 성도보다 여러분이 더 짐 많이 지신 게 맞나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맞아요. 나 다른 사람보다 더 훨씬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진짜 은혜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손살에 치는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충성스러우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 충성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나 충성했어요. 나 죽을 만큼 충성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해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가 겸손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허지연 집사님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우리 허 집사님이 그렇게 반갑게 인사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나에게 달려와 내 손을 혹 부여잡고 인사하기는 아마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허 집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감사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때 제 고백이 그거예요. 집사님,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일을 위해 존재해요. 나는 하이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수고하고 헌신한 거 다 알지요. 청소 토요일마다 하시는 분들을 뵈면 황송해요. 정말 황송해요. 묵묵히 청소기를 예배당, 유아실, 식당, 카페 다 묵묵히 청소하시고 냄새는 쓰레기 다 분리하시고 냄새는 화장실 청소하시고 토요일마다 묵묵히 헌신한 그분들을 뵈면 황송해요. 누군가가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으면 누군가의 헌신 덕분이에요. 누군가가 깨끗한 식탁에 앉아 식사하고 있으면 누군가의 땀 흘림의 혜택이에요. 누군가가 먼지 하나 없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으면 누군가가 늦은 시간이든 이른 새벽이든 차가운 물에 손 놓고 걸레 빨아 의자, 자리 닦아준 이 생덕분이죠. 그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발걸음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자랑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건강 주셔서 봉사하고 있고 주님의 은혜가 여유 있게 하셔서 대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땀 흘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손 내밀어 섬기며 용납하게 하셨으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겸손이 아닐까요? 고리템 여사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만 고리템 여사는 진정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실천하고 몸소 보임의 일상을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아버지 죽인 원수를 용서했으니까요. 동생을 겁탈하여 죽인 원수를 용서했으니까요. 자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던 원수를 용서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용서의 복음을 증거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어요. 대단하다고. 당신 같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런데 많은 자매님들이 그런 고리템 여사가 칭찬과 존중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나 생각해 봤더니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무시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며 복음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걸 보고서 질문했어요. 자매님, 자매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도 교만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나요? 네, 비결이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나는 그것을 꽃다발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당신 대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습니다 하는 칭찬을 받을 때 나는 꽃다발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해요. 꽃다발을 주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마땅하잖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리고 꽃다발 꽃향기를 맡고 내 주님 꽃병에 돌려드려요. 이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칭찬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십시오 하고 돌려드리면 교만해질 새가 없어요. 사도 바울 오늘 고백합니다. 나 맨 나중에 막차 탄 사도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자리에 있어 본 적도 없는, 쉽게 말하면 나는 자격 없는 사도요. 그런 나에게 우리 예수님이 맨 나중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비록 사도가 되어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했다 해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을 수 없어요. 그 은혜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바꾸어 헌신할 수 있는 사도가 되게 주셨으니 내가 어떤 사도보다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것입니다는 고백, 나는 피해갈 길이 없어요. 그런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했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고백해요. 이 교회의 죄인은 납니다. 진짜 예수 만나 거듭나면 우리 교회의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는 납니다. 그래서 땀 흘려도 자랑할 수 없어요. 헌신해도 자랑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가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드러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오가 돼요. 쉬운 성경은 디모데전서 11장 15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강한 빛이 다가오면 먼지가 보이죠.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내 얼굴에 티가 보이고 점이 보이듯이 광명한 은혜의 빛 앞에 서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게 보여요. 그런 나를 왜 맨 나중에 찾아오셔서 사도 삼으셨나? 칠뜨기 같은 나를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꾼 삼아주셨나? 그러니 그 은혜를 아는 나는 다른 성도보다 수고해도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고 나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게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목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존경했고 세상 사람들도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했죠. 여러분, 세상에 가장 영화로운 수상이 노벨상 아닙니까? 그러나 세계의 노벨상처럼 종교인들이 받는 노벨상이 여러분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종교인들이 받는 노벨 평화상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세계에서 뽑혀 그 평화의 상 템플턴 상을 수여받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했지 않았겠어요?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지 않았겠어요? 저 성자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면서 어떤 소감을 말씀하실까? 그래 놀랍게도 너무 충격적이며 짧은 한마디를 하고 내려오셨어요. 나는 죄인이올시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올시다.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 영광된 세계 모든 이목이 주목된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올시다. 그래서 그가 낮아졌나요? 그래서 그가 깨지고 부서졌나요? 아니요. 더 사랑받고 더 영광된 자리에 서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설 수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해를 마치면서 바울처럼 왜 부활의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새 사람 만드셨나? 이에 불과. 왜 나를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로 삼으셨나? 설명 불가. 은혜로 밖에는 옛사람을 죽여 예수 핍박한 흠을 벗어주시고 새 사람 새 피조물 삼아 예수 복음 증거하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왜 하셨나? 막자 때워서 영적 소설화 같은 자격 없는 나를 세워서 그 은혜 주셨나?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지금까지도 자기 의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셔서 내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죄라는 걸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수고를 하여도 내 자랑인 자기의, 내 고집인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은혜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 컸기에 내가 그분을 위해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한 것이 큰 희생이라 할 수 없다. 그것마저도 은혜다. 은혜로 한 일이다. 은혜가 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하며 걸어올 수 있었다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쉬운 성경은 오늘 10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 조금 헌신하고 어깨 힘들어가나요? 주님의 교회 조금 한보다 한 번 더 식당에 들어가서 어깨 힘들어가나요? 주님의 교회에 삽 한 번 더 들고 빗자루 한 번 더 들면 어깨 으쓱해지나요? 아니면 나는 하야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세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들보다 시간적 여유를 주시어서 주님을 받들 수 있는 기회 주심이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우리 입술에 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 본문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남존교회가 목사인 저로부터 모든 성도가 다른 이들보다 더 수고했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된 교회가 될 것인데, 여러분 금년 마지막 예배 현장에 그 고백을 우리 모두 다 같이 하기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새해도 우리에게 수고의 자리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왕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의 백성은 알아요. 숨쉬고 있는 게 은혜라는 것을. 제 딸이 오늘 새벽에 손주 동영상을 보내주었어요. 보고 또 보고 웃고 보고 또 보고 웃고, 품에 안아보지 못한 손주이지만 영상으로 보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 어느덧 제 볼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손주.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를 키우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어느덧 젖병을 손에 들고 스스로 젖병을 입에 물을 만큼 성장하는 그 아이를 동영상으로 보면서 이 아이가 젖병을 스스로 들 수 있게 한 것도 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걷고 공부하고 성장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마틴 루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 12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음에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이 자격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로 자격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있는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과연 우리 허물 많고 티 많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여기 난 성도답습니다 하는 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처음에도 맨나 중 막차 탄 은혜 입은 사람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고 있는 건 딱 하나, 은혜가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값없이 선물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하나 때문에 옛자가 아닌 새자 만들어서 예수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니 하나님으로 꽉 찬 생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모든 인류는 자아로 꽉 찬 생각 속에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 자랑, 내 의의가 드러나야 했지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 자랑이 아닌 예수 자랑으로,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랑이 아닌 십자가 자랑으로 걸어가면서 이 모든 것이 다 가장 작은 자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임을 알기에 자랑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년 헌신해 왔다고 고백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사이 정말 죽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허집사님의 아버지 고영택 성도님을 장례 치른 것 때문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분들이 자꾸 하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 장로님 이제 다음 주에는 자꾸 하실 거예요. 호수만 빼면 돌아가실 터인데 죽음이 내 코앞에 있고,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곧 내게 닥칠 일이구나. 요사이 제 아내가 제 밥도 안 차려줘요. 우리 식구 왜 저런 소리 하나 하고 지금 긴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엄마 마지막 가신 길에 곁에 있어드려라. 엄마 곁에 시간 같이 보내라. 엄마 곁에서 울어라. 그것이 엄마를 위한 효도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길이야. 어젯밤 우리 교회 권속 2분이 20kg 쌀 10가마를 개척교회에 후원하라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몇 분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가 일일이 목사님 댁에 못 가니 교회 오셔서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2분이 오셨어요. 20kg 쌀 하나씩 실어드리고, 한 분은 제가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여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요사이 나 죽음이 내일처럼 느껴지요. 목사님, 장모님은 좀 어떠세요? 다음 주에 호수 빼면 돌아가세요. 근데 목사님, 그 일이 곧 내일이 될 것 같아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된다 해도 곧 오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게 돼요. 나 정말 열심히 목회해야 되겠다.
후회 없는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여줄 수 있는 막차탄 은혜 입은 바울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기 당당하게 구원선 올라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다 행운나가 되어서 무혈히 막차탄 사도 바울 같은 우리 아닙니까? 그 은혜 입고 충성 좀 하면 행복한 일 아니요. 그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봉사 좀 하면 자랑스러운 일 아니요. 이리 피하고 저리 미꾸라처럼 피해서 편안하게 신앙하려 하는 이들과 달리 목사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져야 할 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로 짐을 지며 걸어갈 수 있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로 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나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고난받은 요사이 한국교회 희망이 된 목사님이 있지요. 너무나 어릴 때부터 불이익당하고 사기당하고 우유배달하며 공부하고 그렇게 호르몬이 밑에서 힘들게 공부했던 그 고난으로 성장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위로하는 목사님으로 성장하고 계세요. 손경민 목사님 말이에요. 그분이 쓴 찬송은 모두 다 우리를 울리고 힘주고 있잖아요. 은혜라는 그의 찬송 노랫말은 이래요. 내가 노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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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봉사하는 것 은혜입니다. 죄도에 짐지고 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다른 성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어도 자랑할 수 없잖아요. 은혜로 한 일이니까. 로이 존슨 목사님은 영적 침체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만삭되지 않는 자 같은 사도 바울의 회심은 이상야릇한 방법이었다. 일종의 비정상적인 구원이었으며 때 늦은 영적 출생이었다. 그것도 맨 마지막으로 하여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어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길 수 있었다. 우리 구원 보세요. 당당하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 이상야릇하게 받았어요. 다 오죽이 떠중이 같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 입었어요. 좀 더 부엌에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좀 더 청소기 한 번 더 들어봅시다. 점소 교육기관들을 섬기며 봉사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건강 주시고 기회 주셔서 헌신하게 하신 것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한 일인 것을 저도 고백하고 여러분도 고백해서 진정 영광스러운 남전유 교회가 모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앞으로 모인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는 주의 몸된 교회로 서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해요. 더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